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보통 때와 다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무겁고 공경에 처하고 또 위태한 순간들이 이따금씩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이런 시로 지은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가 오지요. 힘이 옵니다. 아마도 이런 찬양,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러면 지금 내가 위태한 일들, 공경에 처한 순간들 하나님이 정말 아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싹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한 기자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원통하고 위태한 수많은 공경들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인의 주위에는 천지에 교만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악인들은 득세를 하고 있고 또 기세등등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무법하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법을 우습게 보면 길 가는 행인을,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냥 무참히, 그것도 여러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한두 번 찌르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을 찌르고 가려다가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선량한 시민들입니까? 또 어느 여교사는 산책을 하다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선생님인데 이 어떤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면서 이 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맞아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사경을 헤매다가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연일 계속 이런 무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들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그 남은 가족들 이 마음의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당시의 시대도 이런 더한 시대였던 것이죠. 무법자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무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고아들도 무참히 죽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빼앗고 그런 강포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 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셨다면 아신다면 세상을 이리 내버려 두겠느냐? 꿈쩍도 안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우리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면 첫 마디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신의 당한 이 억울함을 제발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은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2년 가도 3년 가도 세월 가도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겠죠.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그렇게 무참하게 지어밟고 죽여버리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세상이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픈 마음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원망이, 이런 서름이 막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방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현재의 고난을 싹 다 당장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인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들이 떠드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행을 정말 하나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을 싹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우리 특별히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답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또 때로는 장기적인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고난이란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이 아픔, 우리는 안 왔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여전히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고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고난이 전혀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여전히 발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밤잠을 못 자며 속에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근심이 있고 이쪽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저쪽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고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아프고 그런 일들, 시인은 그런 일들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이 시인의 신앙은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시인이 하나님, 저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지금 근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의 이 당한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결과가 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할렐루야. 예.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제가 지금 미끄러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내가 피할 유일한 바위시지 않습니까? 시인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시인의 고통은 어디로 승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복수할 사람들을 찾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혹시 다르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고난이 끝나고 졸업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고난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도록 만들기 위한 특별한 처방이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한나. 이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을 정말 극진하게 섬기고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고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극진하게 올려드리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나에게 가장 큰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불임의 고통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낳고 싶은데 지금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 엘가나 남편의 또 다른 부인, 첩인 분인나는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세등등합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고 한나의 부림을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옛 시대 때에도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여성으로서의 굉장한 이건 수치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는 더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건 인생으로서의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뭔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인나가 한나에게 부림을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히 한나를 격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를 채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시인의 고통과 비슷한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분인나는 정말 악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매년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자식을 잘 낳는데 너는 왜 낳지 못하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한나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특별한 처방으로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찾고 잊지 않고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환난 주십니까? 왜 고난 주십니까?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처럼, 한나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또 악한 분인나가 너무 마음을 해집고 괴롭히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제 삶에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 내가 절대로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으로 끝나라고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못 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나요? 여러분, 팔이 밖으로 굽나요? 안으로 굽잖아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루비,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여러분, 그 귀한 보석,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남한테 안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수시로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부조리와 모순, 고난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목사인데 장로, 권사, 집사, 교회 10년, 20년 그렇게 다녔는데 왜 삶이 그렇느냐? 이 악한 자들처럼, 이 악한 자들이 시인을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이 넘어지고 속에 근심할 일이 많을 때, 시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한나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을 즐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발이 넘어질 때 시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시인이 자기가 발이 넘어졌을 때, 속에 근심할 일이 많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발이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끄러질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고통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발이 미끄러진 다음에, 고통당한 다음에, 마음속에 근심할 일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미끄러지기 전에, 속에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평소에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굳은 날에만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수시로 찾고 기도하고, 버스 타고 다닐 때, 길을 다닐 때, 회사에서 문득문득 잠시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과 수시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말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넘어지고 나서 기도하는 삶에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환난의 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말하거든요.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진리의 길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신앙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멀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교훈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주실 때에, 교훈을 주실 때에 깨닫고 이전의 행동에서 변화된 행동으로 새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 절대 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요, 정확한 주소대로 온 거예요. 각 사람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라. 형통할 때에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둘 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형통한 날에도 여러분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 고난이 오면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볼 때 무엇을 착안해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을 때가 형통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요새 밖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되돌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한나가 왜 나보다도 하나님과 전혀 멀게만 느껴지는 저 분인 나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도 잘 낳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실까? 한나가 생각을 하다가 이 고통 중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를 도와주실 분,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분, 나의 바위가 되어주실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이 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지금 잘못되었고 무엇이 막혔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기도하는 삶, 예배자의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난에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의 교훈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고 깨닫고 고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요, 환난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때는 괴로웠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훑어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한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새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성경은 적막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기 침묵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적막하다 이런 뜻이에요. 외롭고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요새아는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충만한 곳이 주님의 요새안입니다. 요새 밖은요, 적막한 곳입니다. 어둡고 적막한 곳이에요. 침묵이 흐르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요새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새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새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적막한 곳에 그대로 있는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한두 대 회초리 때리고 말 것이 반복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더 깊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막한 곳에서 벗어나 환난의 날을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주님의 요새 안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 몸의 질병도 사라지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직장도 사업도 먹고 살 날도 아무 염려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리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형통을 누릴 때도 있지만 어김없이 고난의 순간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열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고난을 성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꾸짖으시지만 그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겸손하게 받아서 온 마음으로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